우리 4월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번 주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이제 마치고 선교 또 이제 축제 시간들이 쭉 각 교회들마다 이어질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함께 확인합시다. 자, 제목은 렘넌트의 준비 300%. 저는 부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래를 재창조하는 작품.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원죄, 자범죄, 우리의 조상죄까지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와 해방이요 구원의 메시지죠. 그리스도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적 또 공간적 제약을 받는 우리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부분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 편에서 끝난 사건이지만 나에게는 아직 갈등과 문제와 위기로 드러납니다. 그게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발판 삼고 그걸 확신하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공간적인 역사와 우리의 시공간적인 제약은 다르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볼 때 심지어 그게 전도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끝난 문제인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그냥 시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끝내신 문제지만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끝난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는 (2030) (2080) 분명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정책을 세우잖아요. 미래를 대비하잖아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실패합니다. 언제든지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있는 방향이 뭐냐? 237 나라와 5천 종족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명령이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분명 하나님이 지금 절대 계획을 갖고 이뤄나가는 방향인데 조금 점검이 필요하죠. 지금 세계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 어떤 현주소냐? 아시다시피 지금 자국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중심으로. 좀 더 심해지면 민족주의로 갑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계속 하고 있죠. 어렵습니다. 각 국가들마다 내부적으로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반면에 문화는 오히려 전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되어서 세계 흐름이 융합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선교의 언약을 더 확고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세계는 자기 나라 중심, 자기 민족 중심으로 가서 분쟁과 분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 흐름, 세계 선교, 예수님의 그 주신 명령을 따라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8차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수, 선교축제 굉장한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미래 방향은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가 실패한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유럽을 다녀왔지만 교회가 진짜 복음운동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없어요. 진짜 금토일 시대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독일이나 선진국은 복지 시스템, 학교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즉 플랫폼과 망대는 있어요. 중요한 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본질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뜰, 다민족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치유의 뜰, 후대들을 세상 살릴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서밋의 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세절기를 지켜라. 자, 금토일 시대는 완전 집중 시대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현장에서 집중하셔야 되지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만남들이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서 그죠? 그때는 3집중. 금토일은 그냥 완전 24 완전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 이유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중독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태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요. 그러다 보니 뇌는 계속 황폐되어 갑니다. 자동으로 정신병은 날로 급증하고요. 자살도 살인도 날로 늘어날 겁니다. 결국은 완전 삶이 무너지겠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도래하느냐? 후유증 시대가 온다. 하나님이 미리 전도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미래입니다. 후유증 시대가 온다.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지금부터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호흡과 함께 계속 기도해라. 아침, 낮, 밤 3집중으로 계속 언약의 여정을 가고 이 777 가지고 계속 호흡하면서 묵상시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성취하시니까 그 흐름 속에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못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동안 이 지금 종교단체에서 3단체 특히 그 중에서 불교 이런 데서 뭘 만들었어요? 템플 스테이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발전할수록 여유가 있을수록 또 여유를 찾고 여행을 하고 많은 관광 상품도 만듭니다. 또 미국 같은 선진국은 파티 문화가 금토일 시대를 장악했어요. 여기서 마약 다 일어납니다. 그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오늘날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2030, 2080 시대를 두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방향이 되어집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시대의 이 방향으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딱 미리 보고 지금 언약으로 붙잡고 생을 걸어야 됩니다.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나는 과연 생을 걸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알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 인생은 어느 정도 흐름 속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의 취미 생활보다 어떤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주식 담아놨는 돈 투자해놨는 데보다도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미래를 놓고 자격증 따려고 어디 내가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관심사보다 이게 못할 수 있어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진짜 확실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라면 나는 이 흐름 속에 어느 정도로 무게감을 두고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시간을, 경제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성취하시는데 나는 그 흐름과 어느 정도로 지금 가까이 있냐? 그 속에서 내가 점검돼야 진짜 시작된다. 그러면 이 미래 준비를 놓고 여러분의 직분, 나이 딱 날개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진짜 이제는 대충 하면 안 돼요. 2030, 2080 시대 머지않았거든요. 이제 5년 남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딱 되면서 앞으로 후유증 시대 온다. 벌써 5년 지났거든요. 그렇게 5년이 또 지나갈 거예요. 그럼 2030, 2080 시대 때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무런 망대가 서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와 갈등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라고 하나님 주신 걸까요? 나를 완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뿌리는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요, 많은 사건과 문제와 갈등,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내가 오직 복음되게 만드는, 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뜰을 금토일시를 준비해라. 영육간에 치유할 수 있는, 답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준비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들리십니까? 미래 준비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특별히 후대들에게는요, 어느 정도까지 약속하세요? 유대인을 능가하는, 살리는 렘넌트의 전문성을 찾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10년 이상 듣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질문해 보셔야 되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독서와 말씀. 말씀의 답을 확인하는 독서. 그렇게 의미는 가질 수 있는데, 저는 말씀 속에서 조금 인도받았던 부분이 첫 번째는 이렇게 들려왔어요. 어떤 경우에도 각인이 잘 안 바뀐다. 근데 독서가요, 각인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걸 전 체험했습니다. 절대 생각이 안 바뀌는데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경험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독서의 세계 속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성공자의 마인드는 다르구나. 야, 내가 이렇게 좀 갇혀 있었네. 이런 거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성경 속에, 역사 속에 위인들, 이런 생각을 품었네. 도상환 한창원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이런 지도자의 그릇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거를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데 독서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책에 너무 틀린 게 많기 때문에 분별력 없이, 기도 없이 책 보다가 다른 게 각인되죠. 또 사상과 이념 틀린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내게 이제 독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
힘이 되는 독서하라. 나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더 그려지고 더 사실화되는 실제로 힘을 얻는 독서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독서의 의미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요, 확인하는 독서를 해야 돼요. 확인하는 독서. 아, 그렇구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아, 세상의 역사가 진짜 창세기 3, 6, 11 속으로 흘러왔구나. 아, 강대국이 늘 했던 게 그거였구나. 책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대단한 성공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배경에는 이런 또 네피림 배경이 있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명상에 대해서 한 십몇 년째 메시지를 줬잖아요. 막 구글이 명상한다. 진짜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더 명상 같은 것도 대중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현장을 확인하는 독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게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힘이 되고요. 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나는 게 뭐냐면 늘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게 진짜 유일한 답이구나라고 부딪혀오기 시작하죠. 그래 되면 그 말씀이 진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독서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위인과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까? 위대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 업적을 이룬 인물들 많죠. 근데 주로 뭘 하냐?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하겠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들의 철학, 그들의 무브먼트, 그들의 여러 가지 업적, 그걸 기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간디라는 사람이 비폭력 저항운동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또 나은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그리고 많은 CEO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 빌리 게이츠 이런 사람 직접 못 만나지만 책을 통해서도 만나죠. 여러 가지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죠. 또 세상에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뜯어보면은 거의 뭡니까? 발전은 시키는데 항상 무엇으로 귀결되냐? 전쟁으로 귀결되죠. 세상 발전시켜놓고 그게 다 무기가 돼버려 나중에 합쳐져서. 그게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세상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막 과학, 기술, 산업혁명 막 발전했는데 20세기 초반 터진 거는 전쟁이라. 자,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겠죠. 자, 근데 지금 전쟁 딱 터져버리니까 드론이 제일 먼저 전쟁 무기로 제일 먼저 도입이 돼버렸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인을 보더라도 참고할 건 참고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혁명을 이룬 주역들도 반대로 그 반대쪽을 막 학살하고 죽이고 막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을 실현하고 자유를 외쳤지만 반대에는 엄청난 또 다른 폐해들이 일어나죠.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참 평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확인하는 것이 위인을 공부하는 관점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프랑스에서 제가 확인했던 그 인물들이 다 프랑스 혁명의 주역, 계몽 사상 주역 그거잖아요. 공화주의자들, 프리메이슨들, 이 영웅들입니다. 지금 최고의 신장과 같은 건물에 그들을 무덤을 막 모셔놓고 기념상을 세워놓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 본들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죽고 오히려 그 자유를 외친 것이
더 많은 타락과 더 많은 프랑스의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 세계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루브르 박물관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 가져놨지만 그거 뭐예요? 전부 다 제국주의 시대 힘을 갖고 프랑스가 전부 다 빼앗아. 대영 제국이라는 뭐예요? 영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시절에 알고 보면 약한 나라에 가서 전부 다 그거 빼앗아 온 거잖아요. 그 위대한 업적이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보는 눈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언제든지 문화를 볼 때는 뭘 관찰해야 되냐면 절기를 봐야 돼요. 모든 세상의 문화의 주된 흐름은 절기에서 태동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세절기.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화, 배경,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더 한 나라에 대해서 알고 한 종족에 대해서 알고 한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자, 이런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의 그 절기 뭐였죠?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압사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할로윈. 자,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원래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주로 어학원이라든지 영어를 가르치는 좀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할로윈 문화가 우리나라 학원가에 점점점 도입되기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그런 흑암 문화, 흑암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작년에 제가 10월 말에 독일에 갔을 때 어떤 분을 만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독일 라이프치히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어떤 축제가 있는지 알려주는데 이름이 고딕 축제, 고딕. 라이프치히 고딕 축제. 약어로는 WGT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992년에 시작이 되어서 약 4일 동안 이 축제가 진행됐는데 무대가 무려 한 100여 개 정도 무대가 선다고 합니다. 그 공연하는 어마어마한 밴드들, 막 가수들, 막 문화인들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주제들이 뭐냐? 기독교 이전의 고대 켈트, 신화, 이교도적인 상징물을 주제로 삼습니다. 또 드루이드교, 마녀 전통, 자연 숭배 의식, 자연과 영혼과 죽은 자가 교감하는 샤머니즘, 악마주의, 사탄주의, 그리고 비밀 종교의 여러 가지 상징들. 이게 거의 노래와 그 콘텐츠를 구성하는 축제의 다 내용들이에요. 사람은 전부 다 검정색 옷 입고 마녀 분장하고 막 시체 분장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축제 기간 어두움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 축제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매년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에. 그 독일에는 그게 이제 연휴거든요. 오순절날이. 그 주말을 활용해서 월요일까지 해서 4일 동안 이 축제가 벌어진다고요. 이번 독일 라이프치히는 어떤 곳이냐?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는 그곳에서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교황의 제도와 면죄부가 틀렸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면서 오직 성경을 증거했던 곳이 라이프치히입니다. 근데 복음이 독일에서 사라지고 자유주의가 일어나고 신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서 아무런 영적 생명이 없는 이 독일.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과 한 나라 그 흐름을 본다는 건요. 복음이 얼마만큼 약화되고 복음의 본질이 사라진 걸 딱 보고 반대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축제, 문화, 절기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비대면으로 RT에서 수업을 듣는 연세는 한 60대 한 초반 대부분 분입니다. 그분 참 그 수십 년을 독일에 살면서 자기는 그걸 다 본 거예요. 92년도부터 이 축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오는지를 이분은 평생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한이에요, 한.
자기는 이 지역의 이 문화가, 교회가 힘을 잃고 이 지역의 이 흑암 문화, 사단 문화가 일어나는 것에 너무 한이 생긴다. 이 독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인데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흑암 문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복음이 없어지니까 옛날의 흐름으로 돌아가는데 전부 다 흑암 문화, 흑암절기로 돌아. 그것도 성령 강림절에 악령이 임하도록 일부러 딱 그걸 딱 그렇게 정한 거예요. 참. 지금 세상에 2, 3, 7 나라 5천 종족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눈을 번쩍 떠야 돼요 지금. 무슨 사탄 신학입니까? 지금 완전 네피림이요. 현장을 강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속인이 비공식까지 80만 명으로 지금 증가했다고 하는데 참 진짜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계시하는 바가 뭐고 이 시대에 요청하는 바가 뭔지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어서 뭘 해야 되는지 진짜 그 한이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포럼해야 되고요. 그걸 놓고 산업해야 되고요. 그걸 놓고 뭔가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걸 놓고 뭔가 팀 구성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거 안 하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뒤 흔드는 거 아닐까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하나님 억지로라도 선교로 몰아넣잖아요. 전 세계는 흑암으로 골마 터지고 있는데 흑암 축제로 완전 병들어가고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한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내 삶의 의미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볼 때는 뭘 지금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여러분, 독일 교회가 왜 이 꼬라지가 됐냐? 루터는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회복했어요. 근데 루터 바로 제자였던 멜랑이톤이 루터를 반틈밖에 안 따라했어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루터도 중요한 걸 회복했지만 그래도 에라스무스가 말한 도덕적 갱신, 윤리적 갱신, 이게 필요하지 라고 에라스무스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정리한 신학을 토대로 루터파가 형성되는데 결국은 신인 협력설로 가버렸죠. 구원도 상실될 수 있다. 나중에 발전해서 그렇게까지 가버려요. 자, 그게 생명력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파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면서 논쟁이 치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7세기 전통주의 시대 루터파는요 완전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완전 생명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17세기 신학자의 장례식 때 조사가 뭔지 아세요? 이 신학자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장례식 조사였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죽은 정통주의가 그 이후로 18세기 계몽주의가 강타하면서 그런 너무 메말른 상황에서 경건주의, 체험이 필요해, 감정적인 신앙적 고향이 필요해 라고 강조했던 경건주의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계몽주의에 휩쓸리는 바로 직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합니다. 19세기에. 그 독일에서 뭐가 일어나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19세기 철학자들은 거의 오컬트에 심취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보면 이 시대의 오직 복음 회복이라는 건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의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한다라는 것. 지금 이런저런 종교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 신전들은요 득세를 하고 있고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그리고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명상운동까지, 나중에는
접신운동까지 가겠죠. 이미 샤머니즘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지금 막 사기꾼들도 일어난다고 얼마 전에 추정 60분 나오더라고요. 자, 이때 우리가 무슨 흐름을 회복해야 되느냐? 주일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셔서 성취하시는 말씀,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비밀의 기도, 그리고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확인하고 포럼하는 게 주일날 문화가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독일 교회가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복지가 최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 시스템, 학교 시스템은요, 어느 기독교 국가의 제도보다 독일이 최고예요. 근데 왜 그 독일이 힘이 없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뭘 놓쳤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 뭐하라? 24 해야 됩니다. 24. 다섯 번째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이제 응답받아야 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내 학업에 하나님은 오직의 달란트를 주십니다. 오직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달란트가 안 나와요, 솔직히. 그냥 좋은 대학 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굳이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독일 얘기 들으면 라이프치히가 어떤 곳인지 저는 루터가 오직 성경을 외쳤던 곳이 라이프치히 종교 재판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고딕 축제라는 것도 성령 강림절에 한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4일 동안 축제를, 흑암 축제를 한다. 뭐 오직이 보여야 돼요. 렘넌트가 이번에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도 진짜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이 프랑스를 이 어떤 이념이 움직여 있고 어떤 사상이 움직여 있고 프리메이슨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유대인의 한이 어떻게 다양성 존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은 재앙 입을 수밖에 없다. 진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전도와 선교 아니면 안 된다. 이거 할 수 있는 한 명의 선교사님이, 한 명의 렘넌트가 이거 24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유럽 제자가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그 오직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요, 달라요. 그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산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하는가에 대한 24 미션이 정해진 사람, 확정된 사람. 한 분야에 나는 이런 주제를 그래, 나는 연구하겠다. 나는 한 지역에, 한 현장에, 한 회사에 나가 꼭 필요한 이 일을 하겠다. 한 나라에, 한 종족에 흐름을 내가 바꿔주는 당년 필연 절대에 나는 미션 24를 하겠다. 지금 요번에 선교대회와 선교사 합숙에서 24 5가지 얘기를 하시고 내가 뭐에 24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성취의 흐름에 24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이 한 현장과 한 나라를 품고 24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만나서 팀이 되어서 일어나야 된다. 지금 그게 딱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 24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애타합니까? 24 미션.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역설적으로 미션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여섯 번째는 이렇게 되면 그것이 유일성의 전문성으로
발전합니다. 챗GPT라는 것도 어떤 분야에 어떤 주제에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어떤 눈을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와, 이게 유일성의 전문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한 10명 이상 쓰는 것만큼의 효과를 진짜 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2주 동안 그거 실험하고 있거든요. 실험. 왜냐하면 이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은 내가 길들이는 거에 따라서 완전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길들이는 만큼 수준이 달라져요. 근데 써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랩런트엔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이거. 인공지능이 자칫 잘못하면 완전 생각 없이 만들고 완전히 그냥 무능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오직의 달란트를 갖고 유일성의 전문성으로 갈 수 있는 거기에 쓰일 수 있는 도구로서 쓸 수도 있겠다.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전 세계 복음을 떠나서도 전문인들이 이거 지금 전쟁 벌었습니다. 전쟁. 지난 한 2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이쪽에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이걸 놓고 자기의 비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실험이요. 지금 각 축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들어가 보니까 그 막 열리기 어마어마하게 뜨겁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냐? 25 보좌의 것을 갖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통찰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생각, 그걸 갖고요. 통찰력을 갖고 질문했을 때 거의 무한대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통찰력이 중요한 시대. 갈수록 이게 유사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으로 세상을 천지창조했죠. 전에는 이미지를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인이 돼야 되고 도구도 써야 이랬거든요. 코딩을 아예 생각도 못했죠. 근데 지금 사람의 말로 명령으로 알아듣고 실행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되게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영감을 갖고 명령을 내릴 때 세상에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요. 이거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명령으로 가능해지는 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말로써. 그럼 결국은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영감을 받고 관점을 세팅해서 그 세계관을 갖고 질문과 명령을 떨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의 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갔는데 25의 보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앞으로 인공지능까지 활용하고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영적으로도 시공간 초월이지만 정보의 차원에서 작품을 만든 차원에서도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의미에서의 시공간 초월은 아니지만 물리적 세계의 제약을 어느 정도 받지만 기존에 나 혼자로서도 할 수 없는데 10명의 이상의 사람을 동원해서 팀 구성해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 그건 상당한 초월적인 능력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전무후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가 만약에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 인공지능이 있었더라면 시간을 거의 한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길이 보이는 거죠. 이거는 요렇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숙달해 나가는 각 지금 전 세계 전문인들이요. 그거 지금 숙달하는 지금은 전환기입니다. 현재. 다양한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 랩런트가 25의 보좌의 능력을 덧입어 그 영감을 갖고 그 관점을 갖고 그 해석력을 가지고 진짜 작품을 실현하면 어떻게 될까?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한 응답, 유일성의 전문성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7번째는
이래 되면 재창조의 현장성으로 이어진다. 재창조의 현장성.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위함이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놓쳐버린 것. 우리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고 절대 여정을 가야 되고 절대 이정표를 남겨야 됩니다. 결국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문성도 달란트도 직업도 하나하나가요.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갈 때 영혼의 작품으로 남겨진다. 지금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전문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300%의 도전입니다. 첫 번째로 전문성. 이건 나에 대한 100%고요. 두 번째는 현장성. 그건 나의 업에 대한 100%죠. 세 번째는 시스템. 이거는 미래에 대한 100%입니다. 자, 이게 300%다. 성령 충만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 나, 업, 미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사업을 해도 식당을 하나 해도 이걸 갖춰서 대부분이 이거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온다. 이걸 갖춰서 해야 돼. 하나님은 저에게는 이제 3단체라는 시대 문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네피림이 실제화되는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렘넌트로 나는 자라났지. 그리고 렘넌트 전도학이라는 것이 나의 20대를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되게 했던 메시지였지.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 또 다른 후대들에게도 전달되는 전도 신학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지속되도록. 그래서 렘넌트 전도 하시기 전에 그 개론에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반드시 복음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이 또 사라지니까 복음 기념관을 만들어라. 전도 박물관을 만들어라. 기도의 체험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미래, 렘넌트들이 살려야 될 미래를 두고 발판을 준비시켜라. 결국은 시대 살리는 RUTC 운동 준비해야 된다. 이게 2005년도 메시지거든요. 요걸 갖고 242강을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렘넌트 전도학. 하나하나 적용돼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이 7달란트 개발에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전부 다 재료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요리하느냐인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맞춤형으로 각 렘넌트에게 맞는 코스를 짜주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작품입니다. 300% 도전.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능한 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니까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명령을 갖고 어떤 통찰과 관점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조금씩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걸 그러면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는 설교 내용 그 이후로 처음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와요. 자, 그거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자, 전도 현장이죠. 디자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앞에 어떤 편집이 있었고 어떤 설계가 있었냐는 거죠. 전도자로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데
앞에 과정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편집의 과정입니다. 도대체 그 무식하다고 하는 어부라고 알려지는 그리고 혈기왕성한 먼저 막 성질에 앞섰던 이 베드로에게 뭐가 편집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답이 비로소 진짜 편집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이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설교가. 이거는 앞서 138 언약으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얻은 뒤에 성령 충만 받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됐냐? 구약에 대한 재해석이 됐어요. 여기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구약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없었는데 이제 138 완성된 언약을 갖고 그리고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임해서 실제로 약속된 구약의 메시지들, 예언들이 실제로 임한 것이구나. 재해석, 재적용이 된 겁니다.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특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35절 사이에 베드로가 한 설교가 나옵니다. 세 가지 구약에 기반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거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세 때 남녀 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겠다. 그래서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늙은이들은 미래를 본다.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가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얘기하셨던 그 언약이었던 거죠. 결국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말세 때 일어난 현상을 말하죠. 어떻게 달빛이 어두워지고 막 그러면서 말세 때 일어나는 재앙을 보여줍니다. 말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길이 뭐냐? 바로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성령 충만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도 약속하셨던 그 성령 충만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편집이 된 겁니다. 전에는 구약에 머물렀던 시선이 이제는 성취된 것을 기준으로 갖고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힘은 우리가 앞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그 모든 언약의 여정에 필요한 그 오직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제 베드로는 그걸 체험한 겁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이 편집됐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시편, 이거는 16편 8절에서 11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아직 오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미리 보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썩지 않은 부활. 다윗처럼 항상 내 앞에 계신 부활의 주를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요동치 않도록.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내 육체에도 희망이 임하도록. 이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 승천하신 현장을 봤던 이 베드로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 난 파송받았지만 많은 말세 재앙 현장 속 가야 되지만 그분이 나와 내 앞에 계신다. 부활의 주를 내가 본다. 그래서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겁먹지 않는다.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내 육체에도 희망이 보인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고 그거를 인용하여 설교하는 베드로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그렇게 보고 나도 이제 두렵지 않다. 부활의 근거에서 용기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앞에 3장 안진뱅이 일으킨 뒤에 바로 법정 앞에 가는데 뭐가 생겨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세지말에 가야 되는 현장에 그 용기의 근원은 뭐냐? 부활의 주가 내 앞에 계신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죄의 권세를 멸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 육신도 희망이 된다. 이래 나온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구약을 뭘 인용했냐면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성취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 이제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적용되느냐?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뭐예요? 보좌의 왕권을 가지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셔서 보좌의 왕권을 갖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요 담대히 구원 얻는 이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말씀이 편집됐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완전 말씀의 답을 얻어버리니까요. 우리에게 말씀 편집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설계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 계속 기도의 답을 얻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말씀 포럼이 일어나죠.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만남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이 나오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드디어 정시 기도할 이유를 딱 가진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시스템, 같이 한 기도 제목을 갖고 혹은 한 현장을 두고 같이 마음을 품고 팀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 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여러 팀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예를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의 장면을 지금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세 번째, 자, 전도를 두고 어떤 현장에서 디자인이 일어났느냐. 늘 보던 안전뱅이였어요. 늘 가던 현장이었어요. 근데 다른 눈이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정 미문에 앉아. 보세요. 여기도 날마다 늘 있었던 안전뱅이에요. 날마다. 근데 지금 뭐가 맞나요? 정시 기도하는 제9시라는 날마다의 기도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는 팀에게 이게 딱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같이 같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인가 알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의 왕권을 갖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 되니까요. 7절 8절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걷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모든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안전뱅이와 같이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절대 불가능이 사람이 절대 가능의 증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능력입니다. 결론은 부재처럼 미래 재창조의 작품을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가수 이미자 씨가 66년 동안 2,600곡의 노래를 냈습니다. 여러분 한 가수가 66년 동안 원래 85세더라고요. 원래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한답니다. 은퇴를 한다고. 이 사람도 엄청난 작품을 남긴 거예요. 시대의 고난과 애환을 노래했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를 재창조하는 작품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 주셨던 언약입니다. 24 제자팀. 여러분 777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는 개인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3포럼이 되어지는 만남을 가지고 하나의 미션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주제일 수도 있어요. 24제자팀. 개인이 777 계속 누리면서 각인 뿌리 체질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전도 포럼이 되는 만남, 팀,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한 미션. 두 번째는 그 정도가 아니라 25 비밀팀 꼭 필요합니다. 전도자를 바울을 도왔던 비밀 결사대가 필요해요. 우상을 막는 홀리 메이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고 렘넌트를 키우는 RM,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거 할 수 있는 비밀팀. 세 번째 작품은 영원 작품팀. 777로 영원한 작품을 남겨라. 우리 인생 목표입니다. 영원한 발자취를 남겨라.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만큼 기념비를 남겨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이름으로 세 가지 뜰, 어떤 다민족을 위한 뜰을 만들고 이런 걸 말하세요. 어떤 룸을 만들고 뭔가가 후대가 나중에 갔을 때 이 장로님이 이 나라, 이 종족, 이걸 놓고 이런 기념비를 남기셨구나. 프랑스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기념비도 남기는데 인본주의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긴 사람들도 가서 그 추앙한다고 난린데 정말 우리는 후대들에게 언약이 설명될 만큼 복음 때문에 산 인생이 무엇인가가 생생하게 전달될 만큼 우리는요 진짜 증인의 발자취 기념비를 남겨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기에 이제 미래 재창조하는 작품 남기시는 증인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준비 300% 미래 재창조의 작품의 언약을 함께 잡습니다. 2030, 2080 하나님 시대를 두고 우리가 237, 5천 종족 시대를 열고 새뜰과 금돌 시대를 대비하며 묵상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재앙시대, 후유증 시대 많은 영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정말 오직 복음의 한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영원한 작품 남기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렘넌트를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을 두고 또 언약 잡고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앙 시대에 마음껏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업이 하나님의 300% 응답의 증거 있는 하나님 업이 될 수 있도록, 학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를 가지고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작품 남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렘넌트의 준비 300%, 미래 재창조 작품의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주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 하는 업과 모든 현장 위에, 또 해외에 흩어진 우리 주의 백성들과 또 코인과 신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